우리는 로마서 2장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히 유대인으로, 표면상으로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과정, 특별히 표면상이라고 제가 그렇게 언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이 모든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진리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거짓인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6절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의 2장에 나오는 커다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이신 말씀에 대하여 내 삶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난 11번에 걸쳐서 설교를 들었던 내용 가운데 목사님이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아주 상당히 깊게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과 2장이 따로따로 모순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입증하는 것이 설교의 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과 행한 대로 갚으신다, 진리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은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 보면 이 말씀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삶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의롭다함을 입는 것,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심판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더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보면 아는가 하면은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 삶의 여러분 행위, 저는 이것을 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고 내가 얼만큼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를 믿고 어떤 행위의 열매를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행위를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 겉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러분 중요한 이 두 가지, 영생을 얻을 자들과 심판을 받을 자들의 여러분 척도라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므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의 기초를 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짓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은 행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죄악의 대상은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참고 선을 행하면 먼저 유대인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분과 노,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여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회심의 바탕을 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수반되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행위는 믿음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온전히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정확한 정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죠? 나는 행위로서 변화된 삶으로서 지금까지 내 삶을 입증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삶이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진짜 구원을 주는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 이 시간에 성찰해 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른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행하는, 역사가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고 회심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 닮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게 되어 있냐면 사랑을 닮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 둔 여러분 모든 행위를 우리가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안에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달라져야 되고 내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사랑의 기초를 둔 행위로 바뀌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면 진짜 회심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는가, 믿음이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는가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에스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잠깐만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시작,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회심하고 이제부터 진리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행위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요, 지난날의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감정적인 회개만으로 내 죄악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지게 되었을 때 지난날의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인이라도 죄에서 떠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살게 되고 말씀이 무엇라고 하든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여러분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회개가 뭐냐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회개는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달라져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 그 힘이 갖춰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혹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의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여러분 유대인에게 임하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선을 행하고 영생도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행하는 이방인들은 앞으로 알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알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제일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을 배웠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심판의 제일 여러분 순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어느 부자, 청년, 관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부자에다가 청년입니다. 거기에다 관원이라고 하면은 사내들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사람에게 계명으로 얘기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점 무엇이냐면 재물을 가지고 한 번도 선을 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서 얘기하고 그거 네 재물 다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이 청년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말씀은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야기가 주는 여러분 의미가 어떤 거냐고요. 주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얘기했을 때 행위의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도 나타나거든요. 어떤 율법사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실천적인 면이죠. 그런데 그 실천적인 조건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들려드리는 이 말씀들은 둘 다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인생에 어디에 놓여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디에 놓여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나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얻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조차 은혜로 얻어지는 게 되죠. 여러분, 이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믿음이 진실이다,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유일한 근거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맞아요.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옛사람 그대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미워하고, 지금도 분내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지금도 세상의 것을 탐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의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당연히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들의 행위에. 그런데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정말로 내 제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의로운 행위, 너희의 삶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가 율법 선생들보다도,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태복음에,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몇 편 실려 있다고요? 5편 실려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 한 비유가 주어져요.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끝인데 그 끝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구원받을 백성들의 삶을 얘기할 때 믿음의 밑자는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셔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요,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른편에 양을 세워놓으시고 왼편에 염소를 세워놓으시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갈할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었다. 양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소자,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염소를 보십시오. 염소를 향하여 너희는 거꾸로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지 아니하였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여기 있는 작은 자,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은요, 진짜 가난한 자, 낮은 자, 이웃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삶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작은 자와 낮은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섬기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 변화된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들은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이 내게 전부가 될 때까지 철저히 회개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실력과 능력을 갖출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7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다시 선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고 7절과 10절 중간에 몇 절과 몇 절이 있죠? 7, 10이 있으면 숫자 무엇이 빠져 있어요? 8절, 9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으로 쌓여져 있어요. 악이,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빵 두 쪽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7절, 10절. 그 속에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떡만 드시지 마시고 가끔은 샌드위치도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그 샌드위치 이렇게 내용물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용물 쌌을 때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건 선한 행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또 예수 믿고 진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의 구조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추구하며 당을 지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를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 11절 끝 결론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중심을 보셔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겉 드러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연연한 것이냐, 믿음에서 연연한 것이냐 아니냐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런데 먼저 선을 행하는 자들 생각해 보면 영광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영광이 있어요. 먼저 말씀의 차이를 봅시다. 영생 안에 들어있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에요. 10절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네요, 존귀 있네요, 썩어짐이 없이 평강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약간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광은 무엇이죠? 진짜 믿음의 기준, 선을 행하는 영광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의 징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존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존귀예요.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성경에서 존귀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존귀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속한 그 놀라운 칭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존귀인데, 이 존귀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존귀한 자는요 세상에서는 조롱과 박해를 받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거슬러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천국의 상급 때문에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 입증이 안 될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는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 때문에 지금의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 존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존귀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존귀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성공하고 출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여러분 신뢰를 상급으로 약속해주고 있는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거슬르고 나에 대해서 박해하고 조롱하여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게 존귀한 자의 삶의 양상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존귀가 있을까요? 조금만 마음 상하면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삐친다는 말이 여러분 아세요? 무슨 말인지? 신앙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지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썩지 아니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쇠하지 않은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세 개가 언급이 되고 마지막 10절에서 여러분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평강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한 상태.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것,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차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반대로 여러분 8절 9절에 나오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8절 한번 좀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오직 당을 지어, 이 당을 지어란 말을 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아니, 저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좀 좋긴 한데, 원래 여러분 에리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요 자기 이익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야망을 갖고 있다, 이게 여러분 에리테이아라고 하는 당을 지어라고 하는 단어의 속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요 당을 지어를 오직 자기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를 추구한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인지를 아십니까? 자기를 추구한다. 세상은요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넘어뜨릴 때도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자기를 추구한다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언제나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존귀를 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우상화를 이루었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여러분 유용하게 써먹는 무기가 뭐냐면 네가 누군데예요. 네가 누군데? 야, 네가 세상에서 누군데? 네가 그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자기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당을 지어라는 말은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언제나 당을 지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기를 추구한다는 말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첫걸음을 얘기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요 제가 기도 부탁을 매 순간마다 하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끝이 아름다운 목표 되게 해주세요.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사람이 저 자신을 보면 성공하는 것 같으면은요 언제나 하나님 영광이요 다른 사람 사랑보다도 내가 누구인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 나의 성공과 출세,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요즘에 만약에 우리들의 추세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주님 앞에 서는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단 1%의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에 서고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도 그 길 따라가는 그 인생이 너무도 행복하다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추구한다는 건 그거고요. 둘째로 진리를 쫓지 않는다.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사람은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봉쇄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려는 악인의 의지적인 특성을 얘기해요. 우리는요 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선을 좋아할 것 같으죠? 속으로는 악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인생의 쾌감을 악에서 느낄까요? 사람이 선에서 느낄까요?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일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곳에 갔어요. 제가 어느 곳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 있는데 어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개나리 신발 다 찾더라고요. 그 욕을 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마음에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말들인데. 그런데 누가 선한 일을 했다, 참 저렇게 착한 일을 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온 적 여러분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사실 우리 속이 감정이 반응하는 것은요 더 쾌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에요. 네 번째로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 1장에서 21가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4가지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평강, 그 다음에 악을 좇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를 좇는 것, 여러분 진리를 좇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당을 짓는 것, 4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도 4가지를 얘기해요. 노와 분, 그리고 환난과 곤고예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잘 쓰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여러분 이 444의 4가지의 덕의 묶음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노와 분은요 하나님께서 악을 대할 때의 반응이 노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발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노와 분이고요, 환난과 곤고는 노와 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런데 환난이 이 세상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난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입니다. 곤고함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너무도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대해주세요.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게 곤고함입니다. 고민하고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과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우리가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악한 자들의 반열에 설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평강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여러분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참고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사도 바울은 11절 이제 다 끝났어요. 11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마지막 다시 경고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애지간하면 11절을 띄워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띄워줬어요. 외모가 무엇이죠?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할례 받은 자인데, 나는 율법을 갖고 있는 자인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이걸 우리에게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나는 몇 대째 신앙이다고,
나는 직분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오직 말씀대로 살아나는 진실한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동기에서 출발해서 모든 행위가 선으로 이어지게 될 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행위의 변화됨을 저는 우리가 행함을 변화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서 아직도 우리 삶이 변화되지 못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불의를 쫓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실로 내 믿음이 구원의 확실한 보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삶이 뒷받침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